185장 하겠습니다.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찬송가 71장 찬송하겠습니다. 71장.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도와주심이더라.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날개 펴사 너를 품어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웃음의 양기 뿌려 태풍에 날리오라. 하나님은 음향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미란 토른 끈 후에 열매 맺나니라. 상관 역경 뚫고 가 백졸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93장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장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명령, 그 권면을 꼭 붙들고 또 붙잡혀 가지고 오늘 우리를 실상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배우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 성장돼 나가고 은혜를 아는데 성장돼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만물 고대 소망으로 더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글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벼슬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의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가누어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는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에 또 그 말씀하신 주제는 에베소 5장 16절 이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의 집회의 본문들인데 이걸 총합해서 악한 때에 이번 주일의 주제 겨자씨의 생명에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 지금은 자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보다 악한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도 옛사람이 발동하면서 특별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악한 그 옛사람이 발동할 때도 있죠. 자기 안에 보면은 그런 때가 무슨 때죠?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때죠? 악한 때죠. 악한 때 누가 주셨어요?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모가 그 성경에 그 보면은 자식이 저기 뭐야 생선을 낳은 배물자가 있겠느냐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응? 네. 좋은 것으로 줄 알지 않느냐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뭐예요? 좋은 것으로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나 뭘 돈 주세요, 뭐 부귀 주세요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어떤 우리 꼬마에게 조그만 몇 살짜리 꼬마가 칼 달라면 줘요, 안 줘요? 예? 분명히 자기를 해야 할 거기 때문에 안 주지요, 그렇죠? 또 어떤 좀 컸어, 좀 청소년이 돼서 아직 자동차 운전도 할 줄 모르는 게 주면 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 아이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에게 맞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달래도 안 주는 거는 줘서 유익이 지금 현재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 내 생각지 못하는 것도 오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죠?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이 내가 볼 때 악하다고, 그 현실은 시대적인 것도 들어있고 내 개인의 악한 때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그 악한 그 세력과 싸우지 않고 지날 때를 보겠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더해지는 이걸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현실이 다 내게 복 있는 때지만은 특히 악한 현실의 시대적인 현실, 개인적인 악한 현실이 다 내겐 더 특별히 또 복이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깊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그 교육자들 교육자들 아니고 모든 여러 형태의 그 수련회인데 그 가보니까 그분들 선교사들이 뭐 한 3분의 2가 되고 목사님들 한 그 중에 3분의 1 안에 또 그만큼 들어가 있고 일반 뭐 저기 집사님들도 뭐 들어 있고 다 그분들 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나와 보면은 왜 나만 그러냐는 그 어려움들을 많이 당한다는 나만 왜 남을 비교해 가면서 왜 나만 그런 이들은 뭐 나만이라는 거 왜 갑자기 자식을 잃는다.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다.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잃는다. 이런 것들은 우선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죠. 죽는 문제. 또 하나는 죽진 않아도 막 크게 병이 들든지 크게 낭패를 당하든지 그럴 때마다 자기 가족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뭐 사업 하나 무너지고 일이 안 되는 거는 별 크게 여기지 않지요. 근데 아직까지 자기 가족이 뭐 죽고 사는 문제, 병들고 힘든 문제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자기 일이 힘들고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서 뚝 떨어지고 직장에 떨어지고 이게 엄청 큰 문제로 그거 갖고 왜 나만 이러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가족이 병들고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크게 보이게 작게 보이겠어요? 작게 보이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왜 나만이라는 게 그 깊이 연단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뛰어넘어서 거기 있는 여러분들 이제 같이 앉아서 토론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지. 특히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의 아픔도 좋은 것도 품고 이해하면서 구원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고난을 받고 먼저 처음 승리해가지고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전혀 경험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설교만 빵빵하면 인자 집사님 아멘 받아시겠어? 그래도 어느 정도 목사님도 그런 일을 겪고 힘들어했으면서 주님 은혜로 승리했다. 이제 이게 보여야 그분과 같이 인도의 말씀이 동감이 돼서 따라갈 수 있겠죠. 이해를 첫째 자기가 이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를 하면서도 또 이해만 안 되고 품고 꼭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이 이해를 하고 품고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 본인이 그 고난을 먼저 겪어보고 승리해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참 거짓 목회자 아니고 참 선지자고 참 신앙의 지도자라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런 생명의 그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고난을 주시겠죠, 그렇죠? 양미숙 선생님 목회자는 고난 안 받아도 그냥 멋지게 설교하고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맨날 배운 기억이 나. 왜 다윗 같은 사람들, 아브람 같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걸 다 기록해 놨냐? 모세 같은 사람들도, 그지? 그거는 우리와 모든 사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도 분노도 느끼고 낙심도 느끼고, 그죠? 다 그랬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이 됐다. 그 중에 은혜를 또 못 받는 사람 더 못 가는 거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양육에 고속해 거기까지 양육해 주니까 그 사람이 됐고 여기까지 양육해 여기까지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15장이었지. 15장 10절인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지구촌교 이동훈 목사님 아들이 암병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상실하고 하니까 그 교인 중에 두 가지로 나뉜데 참 목사님 너무 아프겠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그러면 자기를 이끄는 목회자는 전혀 자기와 같은 일을 안 당해보고 말씀만 또박또박 증가하는 게 생명의 역사 있겠어요. 본인도 겪어보고 그래서 교인들을 그런 입장에 있는 교인들을 이해하고 품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1번? 원래 목회자는 완전해야 되니까 흠이 없어야 되니까 조금만 흠이 있어도 비난받아야 될 그런 사람 같으면 자기하고 동질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는 자기가 별도의 특별한 사람 같이 여기고, 그죠? 그럼 자기의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안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그 성도 그 교인들을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 하겠죠. 정죄만 하겠죠. 왜 너 못해? 이래 안 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보는 눈을, 신앙 지도자 보는 눈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 사람 똑같은, 목사님도 똑같이 슬픔도 겪고 좌절도 겪고 뭐 섭섭함도 다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자라가고 우리보다 한 발, 두 발, 뭐 반발 앞서가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도자가 자기를 이해하고 품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응? 이해를 해야 돼. 또 품어야 돼. 그러려면 자기도 겪어봐야 되겠어? 겪어보지 않아야 되겠어요? 겪어봐야 되겠지. 그 목사님도 범죄할 때도 있겠죠.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근데 다만 중요한 게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승리하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죠? 자, 그걸 있으면 그 자기에게 맞게 양떼들을 또 고를 때 또 이렇게 같은 한 이해를 하면서 품고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님은 성도들만 위해 기도하고 자기들은 목사님에서 기도 안 한다면 똑같이 망하는 거야. 알겠지? 예? 그러니까 서로가 협조해서 되는 겁니다. 자, 부모 가정 안에 저 호주가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 가장이 일방적으로 호주가 다 해야 됩니까? 서로 협조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협조해야 되죠. 교회도 보면은 내가 이번에 거기 가보니까 정말로 봉사자들이 와서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교회는 꼭 두 부를 둡니다. 그 일을 같이 협조하면서 그 상을 같이 받는 사람도 있고, 딱 보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꼭 둘이 다 있어요. 어느든지 교회든지. 왜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정말로 그 생명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난 저러면 안 되겠어. 이게 알고, 또 우리 지옥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늘을 안 주면 또 저렇게 되겠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어디든지, 그래서 가정마다도 그런 사람을 하나씩 둔다든지, 그죠? 참, 그게 가정에 그런 사람 없으면 좋겠잖아. 그렇죠? 그러려면은 내 밖에, 내 주변에 바로 옆에 사람들 중에 그거를 보고 이해를 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가정까지 안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사람이라는 건 촌수가 1촌하고 한 촌을 넘는 거하고 너무 달라. 1촌은 부모 자식 간에 1촌이잖아. 부부 간에는 무촌이잖아. 근데 형제 간에는 2촌이잖아. 2촌만 돼도 느낌이 어때요? 너무 다르지. 너무 다르지. 내 자식, 내 부모, 이거는 마음에 찔리고 너무 그래야 되잖아. 부부 간에 무촌이니까 가깝다 하면 아주 가깝고 멀다 하면 멀지만, 그치? 상처 입은 게 자식, 사랑하는 부부끼리는 자식 이런 것보다 배우자 이런 게 더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부끼리 사랑이 없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식에 대한 상처는 다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 그래. 2초만 돼도 다르대. 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 안에서 얘기합니다. 부모가 돌아갈 때는 뭐 슬프다 해도 잘 잊고 하는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나면은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를 나눈 사람도 아닌데, 그지? 어떤 사람 내 자식이 죽으면 이건 더한 거야. 더한 거. 그렇지? 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때 가장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친구가, 뭐 특별한 어떤 친구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신앙에. 그 사람이 가장 칵 찔러서 움직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연단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의지했던 분, 그죠? 그거를 어떨 땐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제일 의지했던 직장, 제일 의지했던 사업도 이런 게 있을 수 아니겠어요, 그죠? 우선 사람보다도 그게 껍데기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나하고 거리 먼 거 두들겨 봐야 반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치고 오면서 은혜한테 무슨 하다가
중간에 다 앞에 놔두고 애들은 잘 있냐니까 뭐라고 하니까 답장이 내가 의미 있게 자식에서 말 안 듣고 잘 있어요. 그래. 말 안 듣고 잘 있대. 제가 공감이 생각 말을 안 듣는다. 들어도 이 그 말 들어도 무슨 뜻이냐면 안 들으면 그냥 모르잖아. 근데 말 듣긴 듣는데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또 순종하지 못한 말 안 들어. 그러면 잘 놀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해도 이게 마이동풍 같잖아. 애들 꼬마들 시대로 막 하잖아. 그리고 이인자 집사님도 생각해봤어. 아이 저기 안다고 하면서도 알아서요 목사님 이래 하면서도 막 지대로 말 안 듣고 자기는 그 윤희가 옆에서 이런다. 나 말 잘 들어 할아버지 그래. 그 이인자 집사님 목사님 나 말 잘 듣고 있어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말 안 듣고 있거든요. 우리 윤희가 지금 하면서 사님 말 잘 듣고 있다 자 말해. 말 잘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우리 예쁘게 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아예 안 듣는 게 있고 안 듣는다는 뜻이 그렇지요. 말 안 듣는다.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말에 아이들한테 말 안 들었는데 하나도 말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해. 근데 그 말을 알아들으면 그만큼 그 아이가 성장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같은 설교를 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거잖아. 안 그렇게 우리 같은 교회 안에도 너무 은혜가 된다는 사람 막그 세계는 목사님 껍데기만 한 거라.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네 이렇게. 근데 실제 아이고 알겠어요 이러면서도 행동을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꼬마들이 엄마 알았어 엄마 이러면서 엄마 말을 알았다 해놓고는 지 맘대로 자기는 말 안 듣는다는 생각 없는 거지. 그냥 자기대로 하는 해버리는 거지. 그죠? 말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해요. 그냥 자기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김명민 씨 같으면 예, 목사님 알았어 이래놓고는 실제 딱 살 때는 자기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말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말 안 들어도 말이라도 아이고 해야죠 이렇게 마음에 알아가고 이렇게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왜? 이것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어도 실제 자기 행동에는 말 안 듣는 행동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응? 인자 씨는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 말 듣고 있는다 알고 보면 지멋대로 한 게 많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저는 아이들 보면 그래. 아이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미운 게 아니고 예쁘긴 예쁘지. 말 안 들으면서도 예쁜 게 있어. 근데 그게 머리가 크면 그러면 미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민영이만 하고 그러면 그 예쁘겠어요? 믿겠어요? 믿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린 교인들이 그러면 별 밉지도 않아. 그런데 그 은혜를 특별히 입었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고 저게 저리 컸는데 아직 말을 못 알아듣나 걱정이 되고 그러는 거지. 그지? 응? 집사님들이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어린 교인들이 그러면 아직도 어려서 저렇구나 이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을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거 하면 겨자씨의 믿음이 자라가는 걸 주제로 했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자라가는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죠? 겨자씨의 생명을 가진 거로 땅에 심어지는 거. 또 하나는 뭐죠? 겸손한 그 믿음. 두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본 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 사람 키워나갈 때 모르니까 다 왜 나만 이랬냐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도 느끼고 분노 느끼다가 안 되면 좌절까지 하고 그런데요. 그 모든 거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다 그래 다 그래. 물론 그 과정을 빨리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거기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저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자기 직장이 그렇다고 근데 이제 그 감정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 그동안은 잘 들어주셨는데 요번에는 왜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들어주신다는 너무 왜 나만 이렇게 하고 분노하다가 하나님 끝까지 안 들어주시니까 좌절하다가 거기서 이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그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때가 더 특별한 자기 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걸 더 넘어서 초월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자기 병낫게 하다 특별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때 분노 한 번 기도했다 안 들어주고 두 번 더 세 번 더 기도 분노한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 말은 너 병은 안 고쳐줘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그걸 통해서 너한테 준 은혜 그건 더 큰 은혜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누가 볼 때 나만 왜 이래 같은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게 나한테 특별한 은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껍데기를 한번 뚫고 나가서 그 비밀의 그 구원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적 상징적 용어니까 영감적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해석하려면 설교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나만이라 할 때 나만 왜 그러냐고 하는 그거를 그 앞에 많은 신앙의 선지들도 겪었어요? 겪지 않았겠어요? 겪고 신앙에 살아가면서 또 겪겠죠. 자 다윗이나 그 욥이 당한 나만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죠. 저는 다윗의 그걸 보면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거 나는 못하겠다. 근데 그게 나한테도 오더라고. 그건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 다윗 같은 의인이 왜 자식들이 그러겠어요? 그렇죠? 또 사무엘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의 믿음이 좋은 사무엘 자식들이 믿음이 더 없어, 그렇죠? 자기가 앞에 누굴 봤어요? 엘리 지상의 자식들을 봤는데 자기도 얼마나 자식들이 믿음 있기를 바라겠어. 근데도 자식들이 안 그래. 그렇지? 응? 또 뭐 배우자에 대한 것도 있겠죠. 그죠?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그런 걸 볼 때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똑같이 현실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그거를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같이 얻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일을 한번 버려야 되는, 버린다고 보다도 주님 앞에 바치는, 그죠? 제물로 바치는. 자, 아브라함이 누구 바쳤지?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 그죠? 그런 것 같이 자기의 가장 귀중한 어떤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귀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바쳐질 때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그 깊은 면을 자기가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와갖고 한 부부가 되고 또 자식이 낳았다. 뭐 자식 낳고 싶어도 못 낳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게 아니야.
자, 하나님 만나게 해서 부부가 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그거 아닙니다. 자식도 낳고 싶다고 낳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니야.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이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내 배우자가 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땅에서 그 인간관계 기중, 자연계시로 인한 그 본능적인 기중함, 자식에 대한 기중함, 또 사랑하는 그 배우자끼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한해서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들은 뭐 죽어도 무덤덤합니다. 도리어. 알겠습니까? 그 안에 어떤 여자분, 어떤 분은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죽어도 무덤덤한 사람, 진짜 그런 일이 진짜로 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그죠? 그렇게 벌써 부부끼리 그렇게 산 게 하나의 그 고면의 세상 축복이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거 안 받은 사람도 그럼 복 못 받은 거 아니지 또. 그 사람은 또 하나님과 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부부간에 서로 신앙을 합치는 한 가정교회를 뭐 목표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그렇게 못 이루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현재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걸 통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어요. 알겠죠? 왜? 그 부부 관계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잘 어릴 때는 어릴 때만큼 그 수준. 그러면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야, 저 집은 그 저런 직장도 그래 돼버렸어. 사업도 그래 돼버렸어. 또 어떨 때는 그 누가 병까지 들었어. 또 어떨 때 누가 죽었어. 아이 복을 못 받아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걱정보다 없이 연단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연단이 없어. 그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이 내 축복해 주는 그건 귀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자꾸 복축받아 그게 더 귀해지겠지요. 그죠? 그게 많아지면 더 그렇겠죠. 더 하나님 알긴 알지만 그 기쁨과 소망을 자꾸 세상에 있는 걸 옮기겠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걸 주려는 거죠. 그래서 저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마을을 떠나서 가려 하는데 자기가 살았던 마을 이름이 뭐죠? 예? 몰라? 김영규 씨는 거기 몰라요? 인자 씨 몰라요? 산문용어로 장망성, 장래 망할 성. 자, 우리 세상 장래 망할 성 아니야? 예? 또 내 몸도 장래는 썩어지고 죽어질 것 아니겠어? 장래에 한문용어로 적습니다. 장래에 망할 성이야. 자, 이 세상 장망성 맞아야 돼요. 거기 계속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어? 근데 어떤 전도자가 와가지고 이 망할 성이다. 빨리 하늘나라를 향해 가라. 이래갖고 아 그래 맞아 하늘나라를 향해 가야지. 그래서 그 순례길이 순례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장래 망할 성이라는 걸 알고 하늘나라에 우리 이게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아니야 나는 세상이 막 축복받아 남이 자랑할 게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한데도 하는 속은 안 그렇거든. 그렇죠? 장래 망할 성이 아니라 여기 더 사람들에게 보일 게 아름답고 먼 게 많아야 되겠어. 이러면 장망성이라는 걸 알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향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여행을 안 가겠죠, 그죠? 안 가겠죠. 근데 여러분 늙어 보니까 인자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무너지는 거 느껴요? 그러니까 장망성이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안 느껴지겠지. 그렇지.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게 하나의 축복이지. 나이 들어가는 게 그 저주라고
아담 헤아로 인해서 우리가 늙고 죽는다 이렇게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피국노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 늙어가는 게 도리어 깨달아가는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안타하고 낭망되지만 여러분들은 몸이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 준비를 해야 되겠어. 하늘나라가 가까웠어. 또 그 힘을 옛날에 힘이 있으니까 뭐 온 거 다 써먹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가 구원에만 딱 써야 되겠어. 이렇게 그래 우리 주위가 뭐라 야 그래 그럼 실컷 많이 아직 젊으니까 많이 다녀봐. 내 그랬거든. 예. 힘이 있으니까 아프다면서도 힘이 있어. 제일 약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도 여행은 가고 그래요. 그게 젊을 때의 그 특권이야, 특권. 그치? 자, 이제 나이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몸이 약하고 이랬던 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도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는 순례자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내 장망성이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니야? 김명임 선생님 아직 장망성 모르고 몸이 건강해서 말로만 예 이래야지 장망성 그거는 뭐든지 겪어봐야 아는 거거든. 사실은 아픈 것도 깊이 겪어봐야 하고 우리 이인자 집사님 똑같이 코로나 알아도 저렇게 넘어온 사람하고 이인자 집사님 같이 저렇게 죽다 살아는 사람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우리 양미숙 선생님도 이제 장망성 자기가 장망성이라는 깊이 느끼지, 그렇지? 응. 근데 그것만 유지만 되려 할 때 너무 겁이 나고 두렵지만 이건 어차피 벗을 장망성인데 더 저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이 살려주면 어디까지 살고 죽으면 내일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순례길을 오늘 잘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걱정 안 하고. 그죠? 어차피 장망성이야. 자, 이건 내 몸도 장망성이지만은 내가 기하게 여기는 세상에 이것저것도 장망성입니다. 망할 겁니다. 자, 이걸 갖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몸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이 몸 혈과 육 이거는 썩을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 없대요. 그죠? 이건 다시 거듭나야 된대요. 우리 이 몸은. 그치? 근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사하고 느껴가는 이거는 겁사람 후편 쏘고 날로 새롭도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장망성에서 망할 세상이다. 언젠가는 떠날 세상이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하늘나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 같이 갈 수 있겠죠. 근데 아직 거기다 소망을 두는 사람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응? 아무 일 없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일을 얻게 만들고 그 사람 안 떠나요. 하나님이 봐라 너 이렇게 너가 말하니까 깨지지? 이거 아니지? 그거 나중에 다 없어져. 말로만 가르쳐도 알아야 못할. 하나라도 뭐가 이렇게 깨져봐야 인간의 자기가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거 사랑했던 게 하나 깨져봐야 오 정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게 깨지면 절대로 안 되겠죠. 신화지산에. 응? 아이고 저래 놓고도 깨지면 근데 그게 깨져야 거기 하나라도 다 깨지는 않아요. 하나님 알겠죠? 하나로 깨야 조금 갑니다. 모를 때는 그런 깨지는 거 보고 저주받았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깨져.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저주받은 게 아니야. 뭐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구원으로 이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깨져보지 않으면 안 돼. 그래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순서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세상을 부인하고 그걸 왜 부인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겨자씨 믿음에 뽑고 옮기고 심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요? 근데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가는 길에 성령이 이끌지만 수많은 그 설교역정 읽어보면은 수많은 협조자도 나오고 미혹자도 나오잖아요. 그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래서 옛날부터 혼자 가는 게 아니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변에 많은 은혜의 기관들 미혹의 사람 종류가 와서 나를 미혹도 하고 또 협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커왔는데 혼자 왔어요. 첫째는 하나님 인도가 있고 거기 수많은 은혜의 기관들이 나와 관계를 가지면서 왔어요. 수많은 은혜 기관들이 관계를 갖고 왔지. 은혜 기관이라면은 저는 총칭해서 안 하고 거기다 합시다. 그러면 미혹자들도 사실은 내가 생명 있는 믿음만 가지면 그게 협조자예요, 저기 나를 죽이는 자예요? 협조자지. 그렇죠? 땅에 수분, 거름, 온도가 그 생명 있는 씨가 여기 먹히니까 또 있어서 좋은 거였지. 먹히는데 그거 없으면 옥토가 아니잖아. 세상에 나를 미혹하고 했던 협조자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그죠? 뭐 미혹자들도 필요하겠어, 필요 없겠어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 그걸 먹으면 더 잘하게 되잖아. 미혹자가 없고 핍박자가 없으면 우리가 더 협조자들의 그 감사한 걸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거지. 왜 안 해줘? 그냥 이래 되죠. 왜 안 해주냐고. 근데 어려움을 겪어봐야, 감사한 걸 알겠죠. 은혜 기관들. 김영일 목사님, 목사님한테 감사한 거 알아요. 맨날 목사님이 돼갖고 이거 해줘야지. 왜 이거 안 해줘? 맨날 받은 데에다가 플러스, 왜 이게 맨날 더 안 해준다고 원망하는 거, 이런 사람도 있어. 알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한데 내가 그걸 못 쫓아가서 사안을 못해서 애타는 사람도 있고, 맨날 더 안 해준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응? 목사님이 더 안다고 하면서도 더 비판은 더 하고 있어. 가까이 할수록. 응? 응? 더 안 해준다고. 자, 그 절로 역정 그 보면 그래서 우리 한 발 한 발 갑니다. 가지요. 여러 가지 순서. 거기 보면 철력절 인간의 그 모든 심리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오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은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꼭 전도자라는 사람도 나오고 뭐도 여러 가지 나오는, 다 속에 하나님의 인의 기관들이 나와서 막 협조를 하는데 그거 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그지? 보내신 건데. 근데 동시에 또 미혹자들도 나와, 그죠? 그런 것들도 나오고 핍박자도 나오고 다 그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의 노정입니다. 내가 거하는 이 지금 내 몸과 내 이 세상의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 신하의 몸 망할 거 맞아요. 깨질 거 맞냐고. 아무리 저도 몸 건강 관리 잘해, 뭐 언젠가 깨지지 않겠어요? 어저께 서영호 목사님 사모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도 80이 넘었는데 청소할 힘도 없어요. 또 우리 목사님도 나이가 저래서요. 그래도 다른 분보다 건강한 편인데 그래도 병원을 자주 가요. 또 이렇게 있어. 이게 장망성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만 보는 사람도 늙어가고 힘없고 병드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또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걸 깨달으니까 더 천국이 좋고 준비해야 되잖아. 그죠?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자기 몸만 아니라 귀한 일, 자기 소유, 직장, 또 뭐죠? 사업, 또 귀한 인간관계, 자식,
배우자, 부모, 그지? 이웃들. 하여튼 뭐 저도 말을 못하지만은 우리 신하자 집사님 남편 잃었다. 옆에서 아무리 애도 한다 해도 본인 같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기 배우자를 잃어봐야 아는 거야. 그거는 배우자를 잃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 배우자들도 뭐 서로 간에 힘들던 배우자들하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배우자랑 많이 다릅니다. 같은 배우자라 근데 자식들한테는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 배우자는 아예 천지 차이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는. 근데 가까운 배우자들은 자식 잃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럴 때 보니까. 그거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저는 그래 옛날부터 그 뭐고 다윗을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좋게 잃지도 않고 힘들게 잃는 것도 보고 일어서는 걸 보고 아 하나님 중심이 굉장한 분이다 그래 생각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도 이제 뭐 위로로 우선 솔로몬 하나는 또 나도 그렇게 키워내 보니까 그지? 그렇게 하시네.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 하나 보고 그것만 하나 끝낼게요. 남자분인데 그 사람이 이 저기 공수부대에 장교로 있다가 이제 퇴직하고 목사가 됐는데 군대 있을 때부터 장교인데도 그때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내 삶이 감사한데 난 빚진 자로 이걸 누구한테 좀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대하고 선교사 공부를 하고 야 제일 힘든 무지한 아프리카가 선교해야 되겠다고 가려고 했대.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뭘 뭐 해가지고 태권도 7단이고 건강하대. 근데 그 길을 못 가고 코소보라는데 지금 코소보가 어디냐면 옛날에 그 유럽 쪽에 유럽 지금 전쟁이라는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저 왼쪽으로 저기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가 코소보야. 그 코소보하고 알바니아하고 그 맨 나라만 저기 그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 그것만. 그거 가서 20년 동안 선교를 했대. 20년. 근데 그거 가서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장작 펴갖고 원방한대요. 장작을 펴서 원방을 하고 했대.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저번에 돌아왔는데 물론 갈 때 자식이 셋인데 어린 거 하나는 데려가고 6살짜리는 나머지는 두고 갔는데 참 걔들이 하나님이 잘 또 커서 놔두고 왔는데도 그죠? 하나님 잘 키워줬대요 보니까. 그 참 자식들 어린 자식 놔두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뭐 하나님께 빚진 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갔대요. 자 그런 거 보면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와서 이제 암병으로 온 몸이 다 퍼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절대 안 해요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나를 생각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준 수명만큼 살다가 잘 살고 가는 거지 뭐. 이렇대. 절대로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한대요. 병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내 수명 주신 것만큼 살다고 일하고 가면 되지. 아픈데 전혀 아픈 표도 안 내고 항상 주님께 빚진 감을 군에서 뭐 어떤 특히 복음을 잘 받았는가 봐. 젊을 때부터. 내가 주님 이분을 만나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거 빚진 감을 남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안 돼. 이 구원을 안 나눠주면 안 돼. 우리 옛날에 그 130년 선교사들 같이 그치? 이걸 좀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저 코소보 가면은 다른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거기는 거의 없대요. 또 보면은 그렇게 가면서 병이 들어도 아픈 표도 안 내고
하나님께 소망했으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살더래요. 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옛날부터 그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기를 충분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데려가지 급작스레 안 데려간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도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오죠. 이렇게 간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자식들이 3명 있는데 전부 다 아버지가 살았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자기도 감동을 받고 그런데 뭐 세상적으로 해준 거는 힘든 게 많았지만은 정말 소망이 딱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는 그거는 확고하게 보이니까 그렇지, 그지? 아들도 보니까 아버지 따라 공수부대 갔다 왔는데 내가 만났는데 아들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 이제 확실히 믿는다 하더라고. 자기도 보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상망성을 떠나서 이제 청성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서가 나만이라는 어떤 세상면을 보고 저주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어떨 때는 또 어떨 때 내 자신이 나만이라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런 순서를 거쳐가면서 나만이라는 그 순서보다 더 큰 나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죠.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껍데기 하나 벗고 하나님의 비밀과 구원을 더 받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많지요. 그죠? 그리고 또 신앙의 지도자들은 고난이 거짓 선지자 말고 참 선지자 입장에서 가는 사람들은 또 교인들보다 고난을 앞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저도 앞서 받아야 돼요. 목사님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김영희 목사님, 목사님 고난 받는데 그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야? 여러분들보다 앞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 권사님 오래된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 이런다. 그 사람은 뭐 늦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열심히 교수도 하고 무슨 방송대 강사도 가는 분인데 너무 약간 우리 나인석 권사님 같이 약간 할프게 생겼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런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고난을 받은 자만이 고난받은 자를 이해하고 품고 나갈 수가 있다. 고난받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마가 돼보니까 자식이 이해되지. 노처녀도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전혀 안 되겠죠. 그럼 목사님 여러분들 이해해 주길 바라요? 신하지사님? 품어주기를 바라? 목사님도 그 길을 꺾어봐야 안 되겠어? 안 하고 알 수 있을까요? 김영희 목사님 안 하고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신령한 분이니까 그런 거 안 겪고도 다 하시는 워낙 깨끗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이나 아브라함을 다 노아까지도 그죠? 실수하고 범죄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동감이 돼야 돼. 그죠? 나를 이해하고 같이 동정하는 자 같아.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 이 세대 부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뒤에 보면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고 뭐라고 했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라서 3단 생명. 동정이는 같은 감정과 그 아픔과 조음을 가지고 사는 그거는 같이 그 똑같은 고난 겪어봐야 되는 거지. 안 겪어보고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한 면은 다른 면이 있지만 인석을 입고 와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와 같은 동족의 그 감정도 그 느낌도 가지기 위해서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이 시 갖고는 대신할 수 없어. 인간을 입어야 돼. 인간이면 또 안 돼. 하나님이 돼야 돼. 우리 죄를 대속하기에 신인 양성 이래 자격을 갖춰야 되는 면도 있지만은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우리의 연장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동정하시는 주님이 되기 위해서도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사람 입으신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저 서북교회도 보면 구역장들 보면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대부분 붙여요. 왜? 그래야 지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고난을 이해하고 품고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100%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김영민 사님이 어릴 때는 보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난을 선택해 받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또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건가 봐. 제 어릴 때 고난 없이 열심히 내가 충성만으로 좀 하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했지 저 어릴 때. 근데 그게 도무지 아니야. 이제 그런 순서를 꼈더라고. 이제 보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근데 고난이라는 게 꼭 와야 되는 거야. 그게 그래야 자기 율법주의가 부인되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믿어보려는 사람인데 그 순서를 꼭 거치지 않으면 그거 나중에 거짓선지자가 돼버립니다. 그 자칭 의인이 돼버립니다. 그 자기 고난의 순서를 안 깨가면 자칭 의인이 됩니다. 사탄의 머리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집사들과 너무 어려운 사람 보세요. 어렵다 할 사람. 그 아직 몰라서 그런 거야. 진짜 어려운 사람은 그 겪어보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가면서 그걸 하려지. 정죄만 하기 시작 안 한다 이거야. 정죄만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겪어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죄를 그렇게 용납한 건 아니잖아. 그걸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품고 죄 없는 의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오늘은 저 믿음이 더하는 순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망성을 내 현실의 나를 장망성으로 알고 그 느껴야 순례길을 갑니다. 그렇죠? 가는데 많은 그 미혹자들 또 도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다 그게 다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겪은 것만큼 남을 이해하고 품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무슨 사명감하고 딱 나오면 되겠어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경성들 앞서서 그런 고난의 길을 승리하면서 가야 되겠어요. 고난의 길을 승리하면서 가는 거지 설교만 잘하면 되겠어? 뭐? 그거 아니지. 교인들만 많이 모이면 되겠냐고. 중요한 거는 교인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순례자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 앞서서.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